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 앞에 나가서 그 칼을 받는 군사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두 손 모아 그 말씀의 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지 않으면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도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을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더 이상 희미하고 막연하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수건을 벗어버려야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좋은 안내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내 인생을 시작과 끝까지 끌고 가는 진리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 말씀에서 어떤 능력과 파워가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6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의 빛을 어디에 비추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비춰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데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주실 땐 각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파나 교회에 다닐지라도 빛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교파나 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에 대고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양심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과거를 가져왔는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계속 빛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어떤 빛을 주신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어떤 종류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는 지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지금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포하세요? 이름을 반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반포하면서 여호와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긴다는 여호와 자신의 성품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의 공식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도 동일한 사상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자, 이름을 반포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반포한다고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빛을 받는 것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 우리는 또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공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선 검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이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입니다. 날이 분명하게 서 있는 검이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앞에 올 때마다 두 손 들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너무나 건방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읽는데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거야말로 이상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전체가 내게 오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성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 하늘을 내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안다면 누가 감히 말씀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밤이나 낮이나 불안하게 되고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입맛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 제가 젊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내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두 손 모아 그 말씀의 검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 앞에 나가서 그 칼을 받는 군사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지 않으면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해도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죽은 문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검을 제가 받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성품을 위해서, 주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고 휘두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완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파워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곳저곳을 쳐서 쪼개고 잘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말씀이 들어와서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더럽고 음흉한 것들이 있는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갖고 내 의의를 갖고 이 세상을 건방지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기만당하게 될까요? 말씀 앞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교인과 내 가족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앞에 가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나는 저 사람보다 좋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갖고 잠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을 보기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고 성품이고 칼이고, 그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가는 이 역할과 이 기능과 이 작용이 재미있는 경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텐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때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몇 해 전에 제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수술실 앞에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 수술실 안에 들어오면 의사가 칼을 들고 몸을 찢고 배를 찢고 열어서 내장으로 들어가서 잘라내고 쪼개야 하기 때문이죠. 그걸 다 아는 것입니다. 병든 조직을 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로 상처를 빼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끝내고 회복실로 돌아오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습니다. 또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심한 통증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오랫동안 병들었던 영혼입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죄를 잘라내고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죄를 갖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반드시 제거하고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도 칼을 들고 들어가셔서 수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서 죄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검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가 이 습관을 버려야 할까라는 고민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내 삶에서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지 깨닫게 되시나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칼을 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께서 죄를 잘라내려고 할 때 제가 저항하지 않게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이 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의 경험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죄를 버리는 회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수술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할 것은 이 성령의 칼이 아주 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아무리 오래된 습관도 성령의 칼이 들어가면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놀라운 수술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안 되고 결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움직이면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성령의 칼을 들고 내 속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 오랫동안 내 영혼을 더럽혀왔던 그 죄들을 잘라내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가 생기고 통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습관을 잘라낼 때, 또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 위해서 친구를 멀어지게 될 때, 또 가족이 또 나를 이상하게 볼 때, 또 가족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왜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뵙니?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견딘다면 수술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아무것도 거듭난 것이 없는데 그냥 거듭난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파워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한 파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파워가 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워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을지 거절할지를. 받으면 수술이 시작되고 거절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의 지식과 교리로 말씀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이기 때문에 받든지 거절하든지 결과가 생깁니다. 거절하면 받으면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나지만 거절하면 양심이 점점 굳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말씀이 오면은 저번에 내가 더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말씀 없이 거듭나려고 해요. 말씀 없이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거듭나려고 합니다. 어떤 은사를 통해서 거듭나려고 해요.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해서 거듭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고 항상 말하고 다녀요. 성경에 그런 거듭남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과 양심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마음속에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새겨지면은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탄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관과 철학과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굴복할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씀과 완전히 동의하기 때문에 신이 나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좁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의 파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받아왔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돼서 여러분을 쪼개고 잘라내고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면은요, 인생의 방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원들 모두 금년에 더 높은 경험으로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더 높은 경험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7. 에스겔서 36장 25, 27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다 튕겨서 나가버리기 때문이죠. 말씀은 파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우상, 죄된 계획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파워에 견디질 못해서 밀려나는 것이죠. 정결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역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심령으로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언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따르냐 염려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목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확신을 주고 잘라내시는 일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 일로 착각해서 근심걱정하고 있어요. 날마다. 잘못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혼돈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그 죄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확신으로 말씀하세요. 그 악한 습관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못된 성품과 고집을 달라고 이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요구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받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성령의 요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굴복하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음성을 들으면서 요구를 들으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주여 제가 드리겠습니다.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경험 없이 이 세상 누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드리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누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남과 성화는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구원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떤 것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누리라고 권해주십니다. 누려라. 성령께서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면은요, 마치 성령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요, 어떤 때는 참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저에게. 어떤 때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 직장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어떤 때는 내 가족과 친구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면,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명에서는 하나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라는 말씀을 강조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애를 바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신했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판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요구해봤자 우린 이해하지도 못하고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하나 요청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이런 요구 여러 번 받았어요. 그때 제가 성령께 드리고 굴복하면은 그것이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고 성령의 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행복과 구원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리를 내가 진심으로 동의하면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경험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재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재산을 다 팔아서 저에게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재물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애착심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야 이 세상이
이 세상을 다 살았을 때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바치면 바칠수록,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고생하지 않게 됩니다. 남들과 싸우지도 않게 되고 경쟁하지도 않게 되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성도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든지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말씀을 받은, 이해한, 깨달은 그 기반을 놓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와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음성 하나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깔려있는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령의 검이고 이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말씀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한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생각이 성령의 음성인지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요구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받은 빛을 근거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음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음성은 내가 이미 성경에서 진리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성령께서 내 삶의 변화와 내 생활의 개혁을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빛, 내가 확신한 진리를 근거로 성령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은 굉장히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으로 이해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드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마음과 생애를 바쳤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정말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죠. 앞에서 읽은 그 에스겔서 36장에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굳은 마음을 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경험들이 어디서 시작돼요?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맑은 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신다는데 그 맑은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파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물러나고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굳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다 이해하겠는데, 깨달았는데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퍼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왔어요. 잘못된 사상과 생활 습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홍해 건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시고 성소를 주시면서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하시면서,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수많은 생활 양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한 것까지 타치하느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세요. 채우고 누르고 밟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옛 생애를 밀고 밀어서 내칠 것입니다. 그것이 제 경험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계속 퍼부었어요. 나중에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차버려서 다른 것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면 죄가 싫어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성장을 기대해요. 자꾸 안 되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광과 이름과 명예와 성령의 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고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기도드리고 헌금 내고 돌아가고 밥 먹고 다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늘 제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나 성화될까요? 내가 언제나 변화될까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저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직.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걱정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염려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지 않고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재산을 보고 학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안 보고 딱 하나만 봅니다. 저 영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어느 교파에 있든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키가 크든지 작든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아요.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보는데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굴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죠. 저 사람이 인격도 부족하고 예의도 없고 한심하게 바라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기로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가셔서 큰 기대를 갖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저는 옛날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보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과 악의 전쟁에서 우리를 영웅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바라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했고 초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따위는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바치면 실패와 슬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명예입니다. 말씀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야 될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영혼을 채우면은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복과 영혼의 평안과 자유와 평강을 원하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채워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감동을 저의 마음속에서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의 생애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 외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로 삼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칼을 갖고 움직이시고 죄를 잘라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진리 앞에 저희가 엄숙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저희의 생애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들어오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일을 저희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